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호수아서,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사건들이 나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거든요. 배분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이 곧 여호수아서에 잘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스펙타클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여러 기적이 나와요. 막 해가 멈추기도 하고요. 해가 멈춰. 여러분, 그런 사건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해가 멈추기도 하고, 막 요단이 여러분 갈라지기도 하고, 각종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도 하고, 이길 것만 같아선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그런 기적과 이적이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곧 여호수아서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여호수아서를 우리 성도들은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적을 베풀기까지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면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도전하라, 도전해봐라, 도전해봐라, 해봐라, 해봐라, 극복해봐라, 이겨봐라, 승리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주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므로 이제 안주를 벗어나서 다시 한번 벌떡 일어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즉 오늘부터 해서 이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금요일 밤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지금 백성들은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잘못 먹는 바람에 체에서 가슴이 답답한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죠. 기나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만 했는데, 그동안 백성들을 이끌며 백성들의 눈과 입과 귀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의 아버지였던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나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티고 지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 중차대한 순간에 모세가 자신들 곁에서 사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요단을 건너야만 할지 막막했겠죠.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는 것은 생각만큼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긴 했지만, 여호수아 역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역시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는 했으나 세워지자마자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할 힘든 문제였던 요단을 건너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단강의 폭은요, 좁은 곳이 한 8m 정도, 그러니까 강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리고 넓은 곳은요, 폭이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바라보면요, 이거 건너기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안양천보다도요, 여러분 더 이게 강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폭이 여러분 되게 좁습니다. 긴 곳이 15m, 넓은 곳이.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은 5m에서 8m 정도. 바라보면서 이걸 건너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 백성들이 건너야만 했던 요단강은 당시 폭이 30m 정도가 되었어요. 지금은 15m가 가장 폭이 넓은 곳이지만 당시에는 30m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건너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거기에 더하여 백성들이 건너기 쉽지 않은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모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성도인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건너간다고 해요? 어디를 건너간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며칠 후 요단강을 건너리. 찬송가 605장에도 나오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더 천국. 우리가 장례 예배 때 기독 신자들이 돌아갔을 때 그런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를 건너간다? 요단을 건너간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듣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요단이란 말은요, 급히 흐르다 혹은 빠른 물살이란 뜻을 담고 있대요. 빠른 물살.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요단은 가장 빠른 물살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빠른 물살이 흐르는 곳이 어느 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로부터 이 요단을 건너다가 물살이 휩쓸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 이후에 죽어서야 요단을 건넌다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대요. 자, 그렇게 당시 많고 많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백성들이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안전하게 건넌다라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더니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1장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 즉 말씀을 붙들라고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시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는 뭡니까? 당시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는 뭐예요? 건너다가 죽을 수도 있는 요단을 건너는 일이었죠.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촉구는 당시 백성들의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고 했던 요구처럼 보여져요. 한마디로 당시 백성들이 필요로 했던 요단을 건너는 계획과 방안과 작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직 율법인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너무나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고 칩시다.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일은 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성경만 읽고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믿음이 좋아. 야, 믿음이 좋다. 여러분 칭찬하실래요? 칭찬하는 분들보다는요, 그냥 한 대 여러분 그냥 쥐어받고 싶을 거예요. 친한 분이라면, 내 손 아래라면, 뭐 가족이라면, 내 자녀라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시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단을 건너야만 합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야만 해요. 그런데 그 어떤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없고 갑자기 다리를 놓고 건널 수도 없고 방법이 보이질 않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애들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돼. 말씀만 붙들면 돼. 말씀에 집중하기만 하면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제 율법에 나온 대로 살아가면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도대체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촉구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무시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현실을 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의미를 둘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정말 말씀만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이 될까요? 어디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말을 믿고 이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혹시 옛날 선비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붕이 새고 아궁이에는 땔감도 없고 쌀독에는 쌀 한 줌도 없는데 계속 앉아서 글만 읽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선비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만 읽는 거예요. 쌀독에 쌀도 떨어졌고 땔감도 없고 집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가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글만 읽는 선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상황과 뭐가 다르죠? 여러분, 이는 결코 율법, 즉 말씀만 붙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가 하시는 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너의 경험을 모두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사 결국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전적으로 율법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오면 결국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셈이죠. 자, 이제 좀 더 깊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구절을 보면 내 평생에가 나와요. 내 평생에. 어떤 의미일까요? 내 평생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3개월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3개월 기간 동안, 또 내가 1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1년 기간에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세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요단강이 있었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이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대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굉장히 많았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인 불신앙, 원망, 불만, 분열 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런 대적들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요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그때그때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그 어떤 대적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나와요. 또 7절을 보세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을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 안에 무려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은 배짱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강하고 담대함, 배포가 있는 거, 배짱이 있는 거, 용기가 있는 거, 단순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을 강하게 가지라는 뜻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생각도 갖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믿음의 사람은 강인해요. 믿음의 사람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을 꺾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할머니라도 믿음이 있으면 장구보다도 더 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믿음을 가지라, 더 강한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굳세게 하라인 요구인 셈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더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세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세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성도인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마구 흔들어요. 미처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또 아무런 문제 없던 것들을 마구 흔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토록 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따라서 이런 세력들을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마구 흔드는 세력은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 주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즉 나와 아주 가까운 자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함께 교회를 다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들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형통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8절을 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이제 그 결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해 주신 이유가 있겠죠. 왜 이 말을 굳이 해주고 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형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도인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토록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런 목표가 없으면, 이런 표대가 없으면 결국 신앙생활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거구나. 이 표대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꾸 신앙이 좀 이렇게 좀 약해지거나 좀 침체가 일어나려고 하거나 좀 흔들리거나 할 때, 그렇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일어서야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형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들려서는 내가 형통을 받지 못하지. 우리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고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진 중인 비전센터 건축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요단을 건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여러 감당해야 할 일들을 처리해야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런 일들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노력만으로는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방법을 제시해줄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지도자만 있으면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성도라면서도 종종 어리석은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갖곤 하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나 돈이나 인맥이나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쉽게 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비전센터를 건축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센터 건축을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가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곧 율법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 더 확실한 보험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성도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무나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끌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라고 해서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겠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이끌어 주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친히 인도해 주시죠.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성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법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곧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스펙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신의 배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 두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죠? 어떤 경우에는 순종을 하지만 정작 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성도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와 실패가 없습니다. 실수와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비전센터 건축은 단순히 상가와 아파트와 같은 편의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트 짓죠,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자이 아파트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입주를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1지역은 뭐 12월 15일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고, 여기 10단지, 11단지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내년 1월 2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전센터 건축은 이렇게 지어지는 아파트나 상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일은 영적인 일로서 계명교에 소속되어 있다면 어린 젖먹이부터 영유아,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야만 하는 것이겠죠. 즉 물질로 기도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필히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비전센터 건축을 하는 동안 계명 공동체에 속한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믿음의 성도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비전센터가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이제 비전센터 건축을 하는 동안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믿음이 커지고 말씀대로 살아낼 에너지가 생기도록 이 금요 성령 집회의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하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어떤 시간입니까? 찬양하는 시간이요, 말씀 듣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딱 한 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우리 신앙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심한데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위해서라도, 주일날 받을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믿음이 강하도록 우리가 기도해 보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곧 이 금요성령 집회 시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 나가야만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겉으로 보기에 요단과 같이 건너기 힘든 비전센터 건축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비전센터가 아름답게 건축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봐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힘든 것처럼 이 비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건물은 돈이 있으면 다 돼요. 세상에 여러분 상가는 돈이 있으면 다 돼요. 그렇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 비전센터는 아름답게 건축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설령 건물은 세워져도 성도들 마음에 다 상처가 남고, 성도들 마음에 다 불만이 남고 불평이 남는 그러한 비전센터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안내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믿음을 키웁시다. 거기에 더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봅시다. 이 금요성령 집회가 그것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이 비전센터 건축을 이끌어 주시는 안내자가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